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포스트 디멘션이라는 4차원 영적 세계에서 권세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셨을 때에 미국의 훌러 신학대학원의 피터 와그너 박사를 만났어요. 그랬을 때에 피터 와그너 박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덕분에 제가 좋은 은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짧은 다리를 길게 하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인하시려면은 내일 아침에 저희 사무실로 오십시오. 그래서 그 이튿날 사무실에 갔더니 피터 와그너 박사와 그리고 몇 사람이 그 자리에 와 있더랍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라크 사람이 기차 사고로 다리가 한쪽이 짧게 됐는데 그런 사람이 와서 있는 거예요.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도착을 하니까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다리가 길어져라, 다리가 길어져라. 막 눈을 떴다가 떴다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다리가 길어지라고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외쳐도 그 짧아진 다리가 길어지지 않으니까 하다가 이제 그만두더래요. 그때 조영기 목사님께서 혹시 피터 와그너 박사가 시험 될 것 같아가지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지금 길어지지 않았어도 앞으로 차차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낙심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의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피터 와그너 박사가 물을 한 잔 마시더니만 그만둘 줄 알았더니 다시 또 시작을 하더래요. 다시 또 시작을 하면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다리가 길어져라, 다리가 길어져라 막 외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께서 눈을 떴다 감았다 하시면서 아이고 피터 와그너 박사님 혹시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눈을 떴다 감았다 하고 보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놀랄만한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짧은 다리가 확 길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기도를 마친 피터 와그너 박사가 조영기 목사 앞에 와서 인사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덕분에 이런 좋은 은사를, 특별한 은사를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사천 영성, 사천 영적 세계, 포스트 디멘션이라는 그 책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려면 꿈을 꾸고 그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명령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믿고 했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은 본인이 그렇게 책을 쓰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시면서 명령하시면서 위장병이 낫습니다, 뭐 허리가 낫습니다 이러고 그 치유석을 하셨는데 설마 피터 와그너 박사가 그 사무실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기적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입을 벌리고 계셨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이고 이제 조영기 목사님만 하시는 일이 아니라 또 피터 와그너 박사만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 앞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받고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권세 기도란 무엇일까요? 권세 기도가 무엇입니까? 5월을 보니까 히브리 말로 게브라흐, 그리고 헬라어로는 엑소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의 본질은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권세라는 말은 권력과 세력의 합해진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력이 무엇입니까? 이 권력은 남을 지배하면서 강제적으로 복종시키는 힘이 권력이라는 거예요. 권력이 좋아서 사람들이 이제 동네 통장이라도 시의원이라도 국회의원이라도 다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 권력은 남을 지배하면서 강제로 복종시키는 힘이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력은 남을 누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세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권력이 좋은 거예요. 세력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권력과 세력을 합해놓은 권세는 더 좋은 것이래요.
영어로 말하면 authority, 그리고 한문으로 말할 때에 권세, 그럴 때에 그 권자는 황새관에다가 나무 목자를 씁니다. 황새가 나무 위에 의젓하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자는 언덕육에 힘을 내 힘력을 쓰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언덕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힘차게 자라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경외과 의사가 말하기를 우리 뇌 속에 있는 언어신경, 이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을 다스리고 지배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물리학자 에모드 마사로가 책을 썼는데 물은 답은 알고 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사람은 이 말이 물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갖는가, 이것을 실험을 해서 사진을 찍고 그걸 책으로 내게 된 것입니다. 이 물을 보고서 감사해, 사랑해,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면 이 물은 육각형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을 보고 짜증난다, 화가 난다, 이 망할 놈아,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하게 되면 그 물이 마치 어린아이가 폭력을 당한 같이 그런 찌그러진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성인이 이 몸이 70% 이상이 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한테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은 이 모든 물의 육각형태가 되니까 건강하게 되고 기분도 좋지요. 근데 사람한테 나쁜 말을 하게 되면은 이 하는 사람도 기분이 나쁘고 듣는 사람도 기분이 나쁘고 온 몸에 그냥 어린아이가 폭력당하는 것 같이 막 찌그러진 모습에다가 물 결정체가 바뀌어버리니까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각종 질병들이 야 저곳에 가자, 우리 놀이터가 있다, 우리 집이 있다, 그래가지고 막 병들이 막 달려와요. 응? 그러니까 여기저기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이 아프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잠언 18장 21절,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살리는 말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죽이는 말을 하지 말고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백세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과 권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랍니다. 근데 능력이 좋은 거예요, 권세가 좋은 거예요? 권세가 더 좋은 거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때 능력이 나오고 권세가 나오는데 이 능력은 파워예요. 파워고 두나미스인데 자기로부터 나오는 힘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기술을 배워요, 경험을 쌓아요. 그리고 해외여행도 많이 하면서 견문을 넓히지 않습니까? 자기로부터 나오는 힘이 더 크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라는 말은, 권세는 authority, exousia, 이것은 위로부터 맡겨진 것입니다. 위로부터 맡겨진 권세가 능력을 제어한다는 거예요. 이 능력과 권세의 차이는 자동차하고 교통순경하고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전 힐링교회는 제가 25년 전에 대전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사람도 전도하려고 노인정을 찾아갔어요. 노인정 30군데를 찾아가가지고 저하고 함께 모여서 재미난 얘기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여행 보내드릴 테니까 오시겠습니까? 했더니 그 30군데 노인정에서 13분이 오셨어요. 그분들과 함께 재미난 이야기하고 식사 나누고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하다 보니까 막 소문이 나가지고 1명, 2명, 3명 막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전 실버 대학을 열어가지고 한 150명 정도 모시고서 이제 우리가 재미있게 신앙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저 신탄진에 그 공장에서, 빵 공장에서 던킨 도넛을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노인들한테 나눠드리기도 하고 노인정에 나눠드리기도 하는 일들을 우리가 했는데, 한 번은 그 빵을 가져가는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연락이 왔는데요, 빵이 너무 많이 나왔대요. 제 자동차만 갖고 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 같이 가시죠. 그래요, 같이 가지요. 근데 저는 집하고 교회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 지리를 몰라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졸졸 쫓아갔습니다. 신탄진의 던친 도나스 공장에 갔더니 빵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놨습니다. 팔다가 남은 것이 아니죠. 만들어 놓고서 우리 가져가라고 따로 떼놓은 거예요.
그 빵을 두 자동차다가 다 싣고서 오는데 내가 길을 모르니까 그 집사님을 졸려 쫓아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갑자기 휙 돌아가지고 가다가 휙 돌아가지고 루트를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또 가다가 휙 돌았죠. 그랬더니 저쪽에서 경찰관이 서 있다가 여기 오라고 하더라고요. 이 갖다 세우라고. 그래서 차를 딱 세우고서는 문을 열었더니 면허증 달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했더니 나보고 교통신호를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저기 앞에 가는 분 쫓아서 왔는데요. 그분이 휙 돌길래 나도 휙 돌았는데요. 그랬더니 저분도 교통신호 위반했대요. 다 같이 딱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우리가 대전 실버대를 하면서 노인들한테 빵 드리기 위해서 신탄진 공장 가서 던킨 도나스 싣고 오는 길인데 좀 봐주세요 하고서 막 이제 부탁을 했대. 그랬더니만 이분이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만 그건 싼 거를 떼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싼 거 2만 원짜리 딱지를 떼고 그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뭘 잘못했다고 그건 딱지 뗀 겁니까? 그랬더니 담배 피다가 걸린 거래.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담배 피다 걸린 거 이거 안 되겠다고. 그거 말고서 아까 그냥 비싼 거 달라고. 그래서 내가 딱지를 뗐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자동차는요. 우리 카니발이 저게 지금 23년 된 오래된 차지만은 저게 3,000마력짜리예요. 그걸 9명이 탄단 말이에요. 그리고 빵을 쫙 실었어요. 그러다 보면 언덕도 확 오래 힘이 좋아요. 근데 그런 힘이 좋은 자동차를 하더라도 힘이 약한 교통순경이 그리고 갔다가 대라고 하면요. 그대로 갖다 대야 돼요. 그대로 가야 돼요. 이게 바로 권세하고 능력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능력이 있어요. 사단은 능력이 있어요. 귀신들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바로 그 권세는 이 능력을 제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방에 사람방에 문제가 오든지 질병이 오든지 이제는 마스크 벗어도 괜찮아요. 이제 마스크 벗고 이제 에이라 질병이 올려면 와라. 그냥 막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뭐래 코로나바는 떠나가라 감기 떠나가라 독감 떠나가라 뭐 하면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권세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이 하나님은 절대 근원자입니다. 절대 주권자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분을 믿고서 우리가 권세를 내게 주셨음을 믿고 나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께 또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인받은 그 권세를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12 제자에게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니까 70명 제자들한테 위임하셨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받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또 뱀을 집으라 했더니 또 뱀을 또 독사를 막 집으면 안 돼요. 물려요 그건요. 독사한테 물리면 죽습니다 여러분. 뱀은요 이 마귀하고 귀신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무장을 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나사렛 예수 그때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기도 귀신을 쫓아내기도 문제도 해결되고요 질병도 치유받고요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고요 이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이 이 권력과 세력 권력과 세력 권세 능력보다 더 좋은 거 이것을 가졌음을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거를 자꾸 의심하면서 에이 설마 내가 그런 게 있어 내가 파리 한 마리 모기 한 마리 잡으려도 손이 벌벌 떨는데 나한테 무슨 능력이 있다는 거야? 목사님은 거짓말도 참 잘하시네 말. 이러면서 또 장녀 목사 또 비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이산을 명해서 누구든지 이산을 명해서 바다에 누구든지 이산을 명해서 이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할렐루야,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의 권세가 있어요. 제자들의 권세가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왕의 권세도 있고 마귀 권세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 권세를 넘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한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또 오늘날 믿는 사람한테 준 이 권세를 여러분이 가지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경에 기록된 권세 기도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고 선포하는 일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나라. 이 땅이 혼돈하단 말이에요. 혼돈해요. 막 뒤죽박죽 뒤섞여가지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거기다가 공허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소외되고 무감각하고 무감정하고 치료하고. 여러분, 아무도 없으면요 오히려 무섭습니다. 집에 들어가도요 강아지라도 고양이로 나와서 반겨야지, 아무도 없으면요 너무 심심하고 그리고 무서워요. 차라리 누가 있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냥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게 이게 좋은데, 그거 없으면 심심해요. 무서워요. 텅 비어있어요. 공허합니다. 공허해. 텅 비어버렸어요. 그리고 흑암, 이 어둠인데,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 그 깊이, 길이, 그 넓이, 그 높이를 알 수 없을 만큼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완전히 깜깜한 캄캄한 불 같은 그런 상태. 그래서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 성령이 암탉이 달걀을 품고 병아리 만들고 이렇게 애쓰고 있듯이 그렇게 이제 성령께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셋째 날은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묻이 들어라 하시고 땅이라 하고요. 그리고 모인 그 물을 바다라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에는 풀이 나게 되고 씨 맺는 채소가 나게 되고 씨가지 열매 맺는 과목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은 하늘에 두 큰 광명이 있는데 큰 광명으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별을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은 물에다가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하늘에는 새가 나르를 하고 모든 생물과 새를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은 땅에다가 육축과 기는 것과 모든 짐승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사야 57장 19절,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사람이든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할렐루야. 지어다. 지어다.
하나님께서만 명령하며 선포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어다. 빛이 있으라, 있으라. 이렇게만 명령하고 막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세, 기도, 명령하고 선포하는 일을 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우리 성경에 살펴보니까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는데요. 여호수아서 10장 12절,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하고 전쟁을 하는데 해가 막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해가 넘어가면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태양아, 태양아, 기브로 위에 머물고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런 권세도 하는 거예요. 지어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라는 거예요. 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시도가 명령을 딱 했더니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쳤는데 이것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시간주의 이브닝 월드지에서 그 태양이 멈춘 이야기라는 것을 그 글을 실은 것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태양이 멈춘 이야기, 헤럴드 힐시의 증언을 실었는데, 우주관계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인공위성을 쏘려고 그 태양과 달의 궤도를 조사하는데 10만 년 전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태양과 달의 궤도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컴퓨터가 수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컴퓨터 고장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이 지구에 하루가 없어졌어요. 24시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웅성웅성되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몰라고 있을 때에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좋은 청년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하기를 성령이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서 10장에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쳤다는 얘기했는데, 그것하고 혹시 관계가 되는 게 아닐까요? 그때 한번 올라가 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는 얘기를 펼쳐놓고서는 그 여호수아 시대로다가 올라가 가지고 보니까 그때 23시간 20분만큼 그 태양과 달이 멈췄던 것이 딱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24시간이 없었는데 23시간 20분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40분은 어디 갔느냐? 40분은 어디 갔느냐고 또 웅성웅성대고 또 갈피를 잘 못하고 있을 때에 그 믿음 좋은 청년이 또 말하기를, 성경 어딘가를 보면은 또 태양이 뒤로 갔다는 얘기 있는데 거기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보니까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가 몸이 아파가지고 39살에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고 선포했는데, 그때 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삼고 거기 가서 막 올라말하면 금식도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전심과 진심으로 행했으면 나의 선하게 행함을 기억해달라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통곡하며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셨어요. 히스기야를 보니까 정말로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했거든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사를 다시 보내가지고 네 눈물을 보았다, 네 기도를 들었다, 이제 너를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해줄 것이고 네 연수를 15년을 더 해주겠다. 그리고 아수르의 그 대적으로부터 네 나라를 보호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만드십니다. 근데 히스기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내 생명이 15년간 연장된다는 거, 내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대적의 손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는 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사야 선지자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면 해가 앞으로 가게 해줄까 뒤로 가게 해줄까? 해가 앞으로 가는 거야. 그건 당연하죠. 지금 11시 43분인데 조금 있으면 12시 되죠. 그거는 무슨 뭐 기적이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시 43분을 11시 30분을 만들어 보세요. 11시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시간이 뒤로 가야 되니까 이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태양을 뒤로 10도를 물러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10도가 40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하루 24시는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그 이브닝 월드지에다가 태양이 멈춘 이야기라는 그 글을 쓴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두 군데서, 이 성경의 66권 성경 가운데 오직 두 군데서만
이 태양이 멈췄거나 뒤로 물러간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그 한 기도가 바로 권세기도예요. 권세기도. 태양아 기분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집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좀 세월을 잡아놓고 싶어요. 그죠? 세월을 잡아놓고 그냥 요대로다 고대로 있다가 우리 주님 오시면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바쁠 때는요 시간 좀 잡아놓고 싶어요. 일을 다 끝내야 되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그랬단 말이에요. 전쟁을 하면서 막 이길 듯 한데 해는 뒤어는 넘어가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권세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이 권세기도를 하셔서 하늘에서 오는 비도 한번 멈춰보시고 할렐루야. 날씨가 더울 때는 한번 선선하게도 만들어 보시고 날씨가 너무 추우면 덥게도 만들어 보시고 영과 홍과 육과 환경의 모든 문제와 질병들을 향해서 이 권세도를 믿음을 갖고 해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스가랴에서 우리 성경에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외치거든요.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큰 사나 큰 질병아 큰 문제야 큰 소원아 내가 무엇이냐 장요한이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큰 소리로 선포하고 명령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약성경은 하나님이 명령하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뭐 다윗이 뭐 또 스가랴가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충 시간 없어가지고 몇 명만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 구약성경에 많이 권세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 들어오게 되면 먼저 예수님께서 또 선포하시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에서 42가지의 기도 치유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때 30가지 이상이 선포하는 기도, 명령하는 기도, 권세기도를 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3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어다 기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가복음 5장 34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년 동안 쉴루증 같은 여인을 향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지어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나오세요 제발 나오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명령해야 돼요. 선포하고 명령해. 나오라. 오늘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왕은 뭡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이리 와라. 갖고 와라. 물 갖고 와. 밥 갖고 와. 이렇게 해야지. 누가 밥 좀 갖다 주세요. 물 좀 갖다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고 선포해야 된다 이 말이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를 보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앉은 명이 벌떡 일어나서 걸으며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14장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외치되 그 앉은 벤을 향해서 나면서 앉은 벤을 향해 가지고 외치는데 큰 소리를 치되 일어나 네 발로 바로 서라. 할렐루야. 이렇게 막 외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약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권세기도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을 기록해 놨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성경을 믿으시고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생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그러면 권세기도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권세기도를 하는 거예요? 원인을 알고
명령을 해야만 됩니다. 원인을 알고 명령을 해야 돼요. 환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픈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허리가 아파요? 얼마나 아파요? 왜 아프게 됐어요? 자꾸 물어봐야 돼요. 응? 물어보고 환자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손으로 만져봐야 돼요. 또 만져봐도 몰라요. 그러면 성령님께 내가 기도해서 알려주옵소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님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너의 남동과 여종이 예언을 할 것이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병원에 가라, 어떤 의사를 만나라, 어떤 데는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써라, 어떤 데는 금식기도를 하라. 이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환상으로, 어떤 때는 마음의 소원으로, 주변 사람의 권면으로 이렇게 역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서는 그 지시하심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시인하고 명령하고 선포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목표물이 중요한 거예요. 목표물을 딱 잡아가지고 그걸 향해서 명령을 해야 돼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줄고? 그때 아무나 주세요. 여러분 식당 가게 되면은 뭘 드시겠습니까? 아무나 먹지 뭐. 아무거나 주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다가 우리 집에는 아무거라는 음식은 없는데요. 그러면 빨리 나오는 거 주세요. 다 빨리 나와요. 그럼 맛있는 거 주세요. 다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옆 사람 먹는 거 주세요. 여러분 자기의 마음에 정함도 없이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우왕좌왕 하게 되면 얼마나 보기가 싫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오늘 내가 갈비탕 먹으러 가야지. 난 오늘 염소탕 먹으러 갈 거야. 이러고 마음에 정하고서는 예약을 하고 간다든가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목표물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목표물이 솔로몬한테 내가 내게 무엇을 듣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솔로몬이 최고 좋은 것을 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지혜를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잠언 3장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우편선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선에는 부귀가 있느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접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다. 그 지혜가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장수, 부귀, 즐거움, 평강, 생명과 복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솔로몬이 백성들을 모으고서 그들을 이제 다스리고 나라를 번창시켜 가던데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지혜를 달라냈어.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그저 백성들을 생각해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겠다. 솔로몬이 전에도 후에도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렸죠. 그냥 발에 채는 게 금덩이 은덩이였어. 그리고 부인이 또 1000명이야. 아이고 복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부인이 1000명이야. 부인이 1000명. 그럼 왜 그랬냐? 전쟁하지 않으려고 정략조다가 자꾸 결혼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뭡니까? 그 여인들이 올 때 그냥 왔어? 안 왔어. 뭘 갖고 왔어? 뭐요? 우상단지. 우상단지 갖고 왔어. 불교에다가 무슨 힌두교에다가 아세라 신에다가 바알에다가 우상단지 갖고 와가지고 잠에 잘 때는 솔로몬한테 하니까. 이거 견딜 수가 있어. 여자가 그 돌아다니는 걸 견딜 수가 없죠. 나 아세라상 하나 산단 만들게 바신 산단 만들고 그렇게 해. 온 천지가 우상딸 돼버려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나라가 반토로 망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이야.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리 하나님은 견딜 수 없어.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질투심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런데 모든 걸 벌어두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고 달려온 사람은 그려 오냐 내가 너한테 축복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참 희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 좋아하기를 원하셔.
다른 거 앞세우는 걸 아주 싫어하시. 예. 이렇게 목표물이 분명하던데 소경 바디메오가 참 소리 치니까 다야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 데려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소경의 소원이 뭐예요? 소경의 소원이, 장님의 소원이 뭡니까? 보기를 원하는 거죠. 선생님의 보기를 원하다. 그래가지고 그 소원대로 눈이 팍 뜨였다.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갖고 명령하고 선포해야지 아무거나 그냥 될 때만 되고 하려면 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공격적인 자세를 가져야 돼. 단호한 자세를 가져야 돼. 예? 요즘에 사람들 길 쳐다보게 되면요, 아이고 사람들 인상들이 더러운 사람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근데 우리 마귀한테 문지한테 할 때는요, 인상을 좀 더럽게 해야 돼. 인상을 무섭게 해야 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오래만이 문지를 떠나 까라, 마귀 떠나 까라 이러면서 막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어리버리한 자세 가지고는 하면요, 마귀가 얕본단 말이야. 문제도 안 돼. 에휴 저렇게 힘없는 사람한테 내가 이래 안 된다. 단호한 자세를 가지고서는 힘찬 목소리를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 귀신을 떠나 끄라 하고 막 외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목도 기까지 내 가지고서는 막 소리를 쳐야지. 그냥 뭐 나가려면 나가고 뭐 나가주세요. 아유 나갔으면 좋겠어요. 못 살겠어요. 막 이러면서 하면요 더 재밌어가지고 안 나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종양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거야. 아마 소장, 대장의 종양, 의장의 대장, 폐의 종양, 자궁의 종양, 유방의 종양, 혹 같은 게 막 나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코 속에 종양이 있었잖아요. 강남콘만한 종양이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한쪽 곳에서 뭐를 하고 계세요. 할머니 뭐 하세요? 그러니까 코 속에 혹이 생겨가지고 이만한 대못으로 푹 찔러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코를 딱 박는 거예요. 옛날에 병원도 없으니까 이 대못이 이게 의사야. 이걸 푹 찔러가지고서는 그 터트려가지고 피를 내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한쪽 곳에서 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 뭐 하세요? 코 속에 혹이 생겨가지고 못쓰다가 푹 찔러가지고 또 이게 보니까 유전이요. 내가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내 코 속에 강낭콩만한 혹이 생겨가지고 여기를 막고 있으니까 말할 때도 그렇고 잠잘 때도 숨쉬기도 급하고 너무 아프고. 근데 그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갈 새가 없는 거예요. 눈 뜨면 서울이요, 눈 뜨면 광주요, 눈 뜨면 저 부산에 가 있으니까 언제 병원 갈 새가 있어야죠. 응? 이번에도 월요일부터 수요일날까지는 저 수원에서, 그리고 어제도 토요일날 저 서울에 가서 하루 종일 집 펴고서 내려오니까 이게 무슨 시간이 있어요. 어디 병원을 가져가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 코 속에 이거 종양 좀 없애주세요. 늘 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서울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성령학교를 개설하고 저보고 올라와서 강의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려고 기차를 탔는데 그 문을 열자마자 바로 거기 그 좌석이에요. 그리고 엉거주 좀 앉으려고 딱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네 코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라. 아니 하나님 여기는 교회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무슨 사물도 아니고 기도원도 아닌데 여기서 기도해요? 여기서 기도해요. 엉거주춤 앉아가지고 사람들은 많이 있으니까 큰 소리를 못 하잖아요. 여기다가 손가락을 얹고서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내 코 속의 종양은 떠나갈지어다. 작은 소리로 강하게 힘있게. 여러분 목소리만 꼭 크다고 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작게도 막 강하게 힘있게 인상을 쓰면서 나사렛 예수를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서 이제 끝마친 다음에 이제 한숨 딱 자고서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강의를 하는데 습관이 여기 아프니까 습관대로 만진단 말이에요. 만지니까 안 아파요. 그래서 요 손가락을 쏙 집었더니 아니 쏙 들어가는 게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제 코 속에 든 종양을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집에 내려와서 우리 안 사람한테 골 갖고 와봐라. 사멸아 이리 와봐. 내 코 속에 이거 어디 없어졌다. 보니까 그 길로 이 종양이 없어졌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선 재발이 없어요. 그 이후로다가 제 코 속에 종양은 다시 생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사람들이요 암으로 고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붙이면 암병이야. 이게 붙이면 암병이야. 그냥 뭐 피부암에 무슨 뭐 위장암에 무슨 간암에 붙이면 암이야. 여자들이 특히 자궁과 유방에 그냥 큰 몽울이 생기고 막 걱정이 많아.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모든 종양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다 녹아서 나갈 줄로 믿습니다. 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소장과 대장의 용종, 의장의 용종, 폐에 있는 용종, 모든 것들 종양이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권세기도가 얼마나 우리한테 놀라운 기적을 갖다 주는지 여러분이 실제 체험을 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권세기도란 무엇일까, 그리고 성경에 있는 권세기도의 예를 설명드렸고, 권세기도의 방법, 원인을 알고 명령을 하고, 그리고 목표물을 분명히 하면서 구체적으로 시인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주 공격적인 자세를 가지고 명령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해서 날마다 기적도 많이 체험하시고 영혼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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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 기도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옵소서. 모든 질병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몸이 아픈 사람은 다시 한번 몸에다가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모든 문제를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사업장의, 가정의, 자녀의, 물질의 문제가 해결받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마음도 몸도 믿음도 다 튼튼할지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모든 질병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특히 몸속에 있는 종양들이 다 녹아서 밖으로 나갈지어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신뿌리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마음의 깊은 상처 신뿌리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나쁜 습관들과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떠나가고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잘 먹고 잘 자고 대소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백세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